예,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토요일이 됐네요.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우리 인생엔 만우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만우절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57장 예전 찬송 189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257장 예전 찬송 189장 찬양드립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검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 찬송처럼 이 하루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4월 1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고린도 로마서 9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33절 봉독에 올립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대학생 때 글쓸 소재 쌓는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도예지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도예지 옹기 만든 데죠. 뭐 거기는 그냥 옹기보다는 조금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 도예 만드시는 작가가 이제 도예 하나를 그릇 하나를 거기에 불구덩이 속에서 이제 식힌 다음에 꺼낸 뒤에 이렇게 보더니 제 눈에는 멀쩡하고 안타까운데 그걸 그냥 망쳐들어 사정없이 깨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깨냐니까 사람 일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햇빛이 비춰보면 미세한 거미가 있대요. 그래도 그냥 우리 같은 사람 선물을 하든지 그냥 팔면 그 일반인이 아냐고 그냥 좀 주지 너무 아깝지 않냐니까 내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작품은 그냥 작품이 아니라 크든 작든 비싸든 아주 싸구려든 모든 작품엔 자기의 깊은 애착과 사상과 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분신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남들 눈에 안 보인다고 거미가 있는 그 잘못된 그 엉터리 그걸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죠. 이게 작품 만드는 사람들은 비싸든 싸구려든 이렇게 자기 혼을 담아서 만드는구나. 오늘 본문에 토기장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란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어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드는데 그 질거를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자기의 분신해라 그러고 자기 혼을 담아 만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셔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만드실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토기장의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그릇을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었어요. 이왕이면 전부 다 귀한 그릇이면 좋겠죠. 부잣집에 부자 부모 두고 고생 하나 안 하고 손끝에 물 하나 안 묻히고 그릇 사는 인생을 살면 다 좋겠죠. 근데 하나님 토기장이세요. 그릇 만드는데 부잣집에 대굴 같은 집에 쓰이는 귀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저 시골에 촌부가 함부로 쓸 수 있는 그런 작은 간장 그릇도 만든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귀한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교황이나 이런 분들이 먹는 아주 귀한 그릇도 만들지만 가난한 집에 조그만 종재기도 만든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시고 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주 귀한 고가의 그릇이라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싸구려 그릇이라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뜻이 담긴 선택이란 거예요. 그 작가가 자기 혼을 다 담았다니까요. 좋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간에.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셔서, 하나님 토기장이란 말이 하나님 절대적 주권이 있다는 비유의 말씀이죠. 하나님 절대적 주권으로 흑인도 만드시고 백인도 만드시고 우리 같은 황인종도 만드셨어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안 건강한 사람 다 만들었어요. 남자 여자 만들고. 근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모두가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혼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애착으로 만들었다니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 구원은 전적으로 그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것 또한 차별이 없는, 구원에 관한 피부 색깔, 인종, 뭐 학식, 부귀, 영화, 인물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아무 관계없고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이 함께 한다. 주권적 선택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선택, 섭리, 그 하나님의 애착의 사랑의 선택이 된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을 또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선택하셨는데 뭐 자기 삶이 행복하고, 야, 내 인생은 이만하면 족하다, 난 행복한 삶을 살아서,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인생이 나물 먹고 물 마시고 800에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지 않은가? 풀 뜯어 먹고 물만 마셔도 행복하다고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바울의 가르침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주권 사상에 투철해야 된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 주권에 대해 투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인류 태초의 창조로부터 역사의 모든 진행이 오로지 하나님 거룩한 주권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 갔다는 걸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인류사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의 말로, 그건 전적인 하나님 주권 아니겠습니까? 인간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뭐 어떤 잘못된 교리나 이단 같은 사람들은 인간 구원이 하나님 혼자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노력이 합쳐진 거래요. 그런 책도 많이 읽어봤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다, 구원은. 이게 참 그럴듯하고 멋있는 말 같은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그 성경을 전체로 부정하는 아주 잘못된 사상이죠. 완벽한 이단이 아니고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우리 듣기 좋게 들리는 이단,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 하나님과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이룬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우리 자존심을 세우기 어색한 말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 전적으로 타락. 그 자신의 구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직 구원에 관한 한, 구원의 주권에 관한 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는 귀한 그릇, 하나는 천한 그릇, 그건 하나님 전적인 선택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수도 없고 항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또한 그 거꾸로 말하면 인간에 처한 상황이나 환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이 배웠고 교양이 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느냐, 그런 것과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 구원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의 이 문명과 과학이 극도로 지금 발전해 가는 이 현대 생활 속에서 인간들은 점점 자신을 더 과신하는 정말 위험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 발달이 되는 거 보면 어디까지 세상이 변해갈지 참 걱정됩니다. 예, 걱정이 돼. 마치 자신들이 스스로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건 결국 그런 식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사는 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고 멸망을 자초하는 죽음의 길이죠. 왜냐하면 인간 구원은 오직 하나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두 번째, 이 이방인의 문제가 바울 시대에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다투었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은 언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 그 이방인의 선택도 구원의 선택도 하나님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먼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냐? 우리 이방인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물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 소수였으니까요. 근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게 뭐 교회 안에서 그런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았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신들은 선민이다.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다. 그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싸웠어요. 이 바울은 이런 논쟁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지적하면서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를 향한 차별 없는 구원을 계획하셨다. 이게 놀라운 발견이에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이미 이방인에 대한 구원과 그 선택도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성경을 예언은 지금 인용한 거 아닙니까? 호세아서 1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원래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는데 하나님 백성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내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를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녕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이 진정한 참된 평등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진짜 참된 평등이에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 정말 평등하셨어요. 어떤 차별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위에도 영적인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선택의 은총이 그들 이방인에게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전도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권적 선택의 은총을 입은 수많은 하나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 자녀로 예정되어 있었고 선택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잘 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 보십시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다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건 충격적인 얘기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세 율법을 받은 선민, 약속의 민족 그런 자부심을 대단히 갖고 있었습니다. 대표적 사람이 바울 자신이 그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자신들은 정통이고 진정한 전통을 이어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자부심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지적합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아도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지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얘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격이 컸겠죠. 이런 사실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성도들에도 적용된 진리니까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수억의 교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두 다 구원 얻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자녀라고 강조해도 하나님 선택의 은혜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 진정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성도라면 이미 그의 구체적 생활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인 앞에 증명되는 삶을 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주권적 선택은 인간 중심의 이 삶 속에서 그 모든 삶을 이기고 나가는
능동적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32절 이하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우리가 또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 한다고 그래서 이래 부딪힐 돌에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 행위를 해서 구원받겠다. 그럼 또 잘못되는 거란 거예요. 걸리는 돌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안 믿으면 부끄러움 당한다. 유대인들이 그래 당한 거 아닙니까? 오늘 구원 얻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선택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차별 없이 열려 있었다는 것,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선택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 기쁘신 선택의 의미를 점검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약속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속 내용이 삶이 전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구원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욕망, 얄팍한 본성, 그 본질을 뚫고 나간 힘이고 역사를 올바르게 진행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간증인데요. 이 선교사님 매일매일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금식도 자주 했습니다.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에 자기는 매일매일 거듭거듭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늘 이 가슴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문제일까? 언제까지 나는 이런 실패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선교사인데 선교지에서 이런 회의가 들면 정말 힘들죠. 누가도 도움받을 때도 없고. 근데 이런 회의에 드는 선교사님 한둘이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은 영혼이 점점점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친구 선교사님 써보냈죠. 근데 오늘 그 친구 선교사님 답장이 왔는데 그 편지 글에 눈에 띄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하듯이 선교사님에게 충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쓰였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건 선교사님 노력했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실하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힘을 이루실 때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중요한 사실이 내가 잊고 있었구나 생각했다는 거야. 내가 주님의 몸과 하나님을 깨달았다 그때.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면 되는구나. 내가 온전히 맡기면 되는구나. 결국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이렇게 무기력했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다. 주님께서 능히 그 뜻을 이룰 수 있고 주님 능력이 그 나의 능력이구나. 그걸 깨달았고 그래서 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자칫 이런 갈등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매일 큐티 빠짐없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 다 중요하죠. 근데 이런 걸 치중하다 보면 어느새 행위를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큐티 하루 빼먹으면 내가 뭐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막 불안하고 주님과 막 멀어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람이 그래 얄팍하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면서도 또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려움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게 됐지 어떤 행위로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행위가 앞서다 보면 마음의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게 걸림돌이 돼서 그게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 행위로 의를 추구하다가 그 마음에 교만이 생겼기 때문에 도리어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자기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애쓰고 또 행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더 원하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그걸 긍정하고 인정합시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공로를 내세우고 내 행위를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내 부족한 부족한 대로, 내 약하면 약함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나를 맡김으로써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존귀한 하나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토기장이심으로 그릇을 어떻게 만들든지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에 원망하고 한탄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 지나간 과거가 정말 쓰라리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 주권과 승리 안에 내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섭리를 인정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진실을 자유하고 평화를 누리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품 안에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걸음을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맛보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이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위대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감동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또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심령에 이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신뢰로 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삶을 맡김으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